우리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질문이 참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질문만 많아요. 잘 듣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 19절 보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보낸 사람이죠. 그 당시는 구약의 그 예언자들이 약속했던,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컸던 시기예요. 거대한 그 열강들의 그 틈바구니 위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이제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이기까지 그 400년간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 혹은 침묵 시대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도 어떤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헬라 제국, 로마 제국들을 통해서 그 식민 지배하에 이제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그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베풀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니까 저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주목해 보는 거죠.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 그 당시 그 유대교에 있어서의 세례는 개종했을 때, 이방인들이 개종했을 때 받는 거지, 유대인들은 그 어린 양의 그 피로 늘 그 매년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정결 예식을 치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도 다 물에 집어넣고 세례를 주고 회개케 하고, 이걸 보면서 와서 묻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라고. 그럼 네가 엘리야냐? 아니라고. 네가 선지자냐? 아니라고. 세례 요한은요, 그들의 질문을 받아주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내 뒤에 오실 이가 있고 그가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근데요,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질문은 많은데 내가 정작 들어야 할 그 답을 듣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곡이 됩니다. 선택하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대답만 듣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불편함이 나를 잡아줄 수 있고 생명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요, 듣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우리가 기웃거리긴 하죠. 여기 뭐가 있을까? 이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궁금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궁금함은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들의 그 시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심에 대해서는 이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그 역설적인 모습들, 그게 오늘 우리들의 그 신앙의 삶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우리를 진지하게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귀한 시간이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 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만남과 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가벼운 만남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좀 더 진중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무엇을 말씀하실까? 세례 요한은요, 참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면 자기의 역할이 굉장히 충실한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보면 종종 오버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막 투머치한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버하는 경향들이 참 많아요.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선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그 질문들을 받고, 그들의 그 관심이 내가 아닌 그 메시아에게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그들의 그 시선을 틀어주는 역할, 거기에 굉장히 충실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그 외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대중이 그를 지켜보고 있고요. 그런 그 대중적인 시선을 내가 받으면서 그 자신이,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기대를 자신의 능력으로 충족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이 물음에 내가 그다, 내가 맞아, 엘리야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철저하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자신을 가리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치켜 세우려고 할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그리고 그분의 신들매조차, 그러니까 어떤 그 종의 위치조차도 자기는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그 겸허함, 자기 부인, 자기를 비우는 이제 그 모습들을 여기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요, 저는 이 세례 요한을 묵상할 때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우리 현대 기독교 안에서도 보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좀 어떤 그 낮아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떤 그 약해지는 성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려놓음 이후에 더 내려놓음이 나오고, 좀 더 있으면 더 내려놓음이 나오고, 트리플 더 내려놓음, 뭐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의 그 마음밭이요, 강팍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 결국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 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 되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격이 되어지는 것보다 내가라고 하는, 내가 그 간증할 때도 보면요, 참 무서운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내게 다가오는 대중들의 어떤 시선을 주님께로도 올려드리는 그런 그 간증들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밀치고 자신이 모든 영광을 가로챈다. 성경에서 그런 예들을 보게 되잖아요. 사울의 예를 보게 되고 헤롯의 예를 보게 되고, 그 끝은 분명한 거예요. 자, 이처럼 그 자신이 소리임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그 이튿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튿날 예수님이 오세요.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사인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다른 장면에서는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미 그 하나님의 계시를 세례 요한이 받고 있었고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머무는,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굉장한 차이입니다. 구약에서의 성령의 머무심은요, 일시적인 경향들이 참 많았어요. 왔다가 성령이 떠나. 그래서 이 다윗 같은 경우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사무엘에게도 영이 왔다 떠나가고, 사울에게 영이 왔다 떠나가기도 하고, 또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발산되어지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다시 초라한 평범한 인생이 되고, 여기에서는 성령이 머무는 거예요. 성령님의 온전하신 그 임재가 그에게 임할 때 바로 그 자가 메시아다라고 세례 요한에게 계시를 해주시죠. 그걸 보면서 그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장면에서 성령님의 그 머무심을 세례 요한이 보게 되고, 저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완벽하게 증거하게 되는 거죠. 이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의 주되심, 그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결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의 그 역할 속에 순종했을 때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요.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요, 이 예수님을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충실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나가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증언이 있을 때, 그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이 저자인 이 요한, 이 세례 요한과 또 제자 요한은 좀 다르죠. 이 요한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광이 일상생활 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멀리 계신,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범접하기에는 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틀을 깨뜨리고 이제 일상성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보잘것없는 그냥 연약한 인간들의 어떤 그 삶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 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는 청중들은요, 굉장한 사건인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 공동체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받아들였던 초기 교회 공동체의 어떤 그 상황은요, 아직은 그 유대교로부터 박해받고 유대교로부터 쫓겨나고 어떤 그 로마의 박해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 50년대, 그러니까 그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 그런 상황이었었고, 요한복음은요, 그 70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제 유대교, 그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 한 분파로 있다가 이제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유대교로부터 퇴출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퇴출이 되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단순한 퇴출이 아니에요.
자, 로마는요, 나름대로 이 유대교를 존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유일신 사상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근데 로마는 뭡니까? 황제 숭배예요. 부딪히는 것이지만 이 로마는 유대인들 이 유대교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로부터 기독교인들이 쫓겨났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황제 숭배, 그 현장으로 그들이 내동쟁이 쳤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핍박의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한복음은 어떤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집단성이 아닙니다. 이단 같은 경우는 계속 어떤 집단성으로 몰아가죠. 가톨릭도 사실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복음은요, 물론 그 한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참 신앙을 이룸으로써 그 주님의 주되심이 고백되어지고 그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나와 너가 함께 이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어떤 공동체적인 또 신앙이 나오지만 그 공동체적인 그 신앙 우선에는 난 거예요. 나와 하나님, 그 단독자로서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그 집단 속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 집단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에는 내게는 그 어떤 신앙 고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불러내시고 혹은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로 나가서 그를 터치하시는 그 과정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와 비해서.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의 중요한 부분은요, 늘 우리가 물음표만 갖고 가는데 그 물음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뀔 수 있는,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주님을 향한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느낌표가 있는 그 신앙의 어떤 그 전환,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돼요. 근데 끊임없이 물음표만 양산하면요, 그러다가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런 관계들, 그 제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만들 수 있는 그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이건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뀐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자,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야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늘 그냥 어떤 그 구약에 대한 전제를 모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뭐죠? 라고 하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어린 양은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그 양, 속죄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두 제자는요, 그 사도 이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자기 스승의 이야기 속에서 그 예수님에게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에 대한 그 부분을 어렴풋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인간적인 경우로 보면 뭡니까, 이 상황이?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랬더니 늘 스승님하고 따르다가 스승님을 뒤로 두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배신이에요, 배신. 예배 잘 드리다가 저쪽 옆에서 야, 목사님 설교가 끝내준대. 배신. 여러분, 그러기 하지 마십시오. 배신인 거예요, 배신. 근데 그들이 그런 배신처럼 느낄 수 있는데도 따라갔어요. 왜 따라갔을까? 그리고 보내는 세례 요한이 정말 섭섭했을까? 기분 나빴을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기분 나빴을까요? 한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기분 나빴을까요? 근데 앞에서 보여줬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 순간에 그런 그 자그마한 행동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을 그들은 같이 공감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고 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자기는 뒤로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 한계와 자기 부인의 선언인 거예요. 가라! 이제 저분의 때다. 가라! 자기의 한계와 자기 부인의 선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자기 사역에 어떤 손상을 입히는 행동이에요. 제자들이 떠나는 거예요. 안드레가 떠나요. 또 안드레와 함께했던 이름 없는 그 제자,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으로 봐요. 떠납니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와 얽혀있던 그 형 시몬, 세례 요한이 몰랐을까요? 야, 네 형 좀 데려와.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다 보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보냅니다.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자기 한계와 자기 부인의 어떤 선언을 하면서 제자들을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그룹은 그대로 끌고 갈 수 있잖아요. 자기의 영역, 자기의 유익.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례 요한은 하나하나 다 잘라내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요즘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에 대한 이 대중적인 신뢰도가 정말 철저하게 짓밟히고 짓밟힌 이런 때가 참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이런 때 참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요,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각각의 영역에, 교회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그 니체가 그 당시 그 그리스도인들,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도전을 해요. 좀 그런 도전이 좀 어떻게 보면요, 좀 마음이 좀 쓰려요. 당신이 구속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당신의 구속주를 내가 믿겠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니체의 그 눈으로 볼 때는 구속받은 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그런 나의 구속됨, 그 주님의 그 왕되심 가운데 내가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그런 음성인 거예요. 왜 전도하기가 힘들어질까? 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가 힘들어질까? 왜 있는 사람들조차 잘 신앙생활 하다가도 왜 떠나가는 걸까? 본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대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말 변화된 그 모습들이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 A처럼 증인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보니까 두 명이 줄줄 쫓아오니까 탁 돌아보면서 말씀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참 예수님 멋지신 것 같아요. 너 무엇을 원하느냐? 왜 쫓아오니? 뭘 원해? 근데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하죠. 쉽게 대답하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더 깊어지게 되면 실은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돼요. 너 뭘 원하느냐? 너 무엇 때문에 내게 왔느냐? 너 무엇 때문에 교회에 서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매 단계마다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들 앞에 사실은 서게 돼요. 그런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나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엄격히 말해서요,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순수한 동기란 사실은 없습니다. 다, 저는 이렇게, 자기의 그 가치를요, 업시키죠, 대부분. 실제 이 속에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걸 내가 레알로 표현하지 못하고요, 이걸 싹 덧칠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 성향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실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그 위선적이고 비현실성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인 거예요. 너 정말 뭘 원하니? 우리는 그럴 때마다 정말 솔직하게 그분 앞에 서야 돼요. 위선 떨지 말고. 또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즉각적인 대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뭘 원하니? 그리고 빨리 대답해봐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헌신하기 전에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주세요. 어떤 그 상황 속으로 그들이 그냥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즉각적인 반응들을 원해요. 우리 전도 폭발하고 나면요, 가서 막 그냥 정하고 막 즉각적으로 뭔가 어떤 반응들이 오기를 원하죠. 근데 주님은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그 즉각적 반응은요,
과장된 대답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죠. 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제자들은 실은 궁여지책으로 동문서답하듯이 대답하죠. 라피요, 어디 계시오니까. 매칭이 안 돼요. 무엇을 구하느냐? 라피요, 어디 계시오니까.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관심을 표명하는 이 안드레와 요한을 향해서 와서 보라 말씀하세요. 와서 보라. 묻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관찰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삶의 자리, 거기서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상황 속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항상 그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만 뱅뱅 돌면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주변인이 아니라 코아멘으로 내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그 복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 중심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부터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요,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합니다. 이거는 굉장한 사건인 거예요. 거하는 거.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대고, 거기에서요,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야 기적이 일어나요. 이 안드레가 그 주님에게로 가지 않았다면, 그와 함께 거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세례 요한의 증거만을 듣게 되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자기 계시 앞에 서지 못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아이덴티파이 되어줘야 돼요. 동일시 되어줘야 돼요. 그 동일시 되어질 때 그분이 내게 보여주시게 되고요, 그 보여주심이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졌을 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자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세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가 바로 가서 시몬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도의 고전적인 방법이 돼요. 복음을 깨닫게 되면요, 어디로 갑니까? 저 멀리 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로 갑니까? 가족에게로 가는 거예요. 시몬도 즉시 예수님에게로 가죠. 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메시아가 있다고 하니까 달려갑니다. 그 달려간 시몬을 향해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갑자기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여러분, 이름에는요 인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뭐 우리들 이름들은 그런 그 의미들이 별로 없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름은요, 거기에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간사한 교활한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뭐라고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십니다. 여기 너는 더 이상 간사한 자가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변한 거죠. 시몬에게서도 예수님이 그의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앞으로 그 우레의 아들, 그 격정적인 그 지도자, 그 주님을 향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당장 보여지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지금 보여지는, 그래서 지독한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봐요. 딱 봤을 때 좀 괜찮고, 옷도 괜찮고, 언어도 괜찮으면 이 사람 괜찮아. 그런데 꾀죄죄하고 좀 말투도 그러면 벌써 선입견을 가지고 커버링에 들어가죠.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내면의 그 가능성들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날 때요, 바로 그런 역사. 우리 주님은 지금 나의 이 연약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이지만 그 속에 있는 새로운 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한 발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재발견.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믿음 없음 속에 스스로 힘들어한다는 것은요,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재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시몬이 아닌 게바, 베드로가 될 수 있도록,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변혁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와서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없어 이렇게 주변만 맴돌아요. 주변만. 아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나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드러내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갖고 계신 그 무한한 그 잠재력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그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로 가면요, 우리는 변화의 세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변화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발견하신 그 무한한 가능성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맺힐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와서 보라.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함과 땅의 필요가 만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과는 다른 인생,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생,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